1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함께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 18절 다 같이 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를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의 제목은요, 따라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생의 세 가지 만남과 최고의 축복.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세 가지 만남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최고의 축복이 뭔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만남이 있어요. 3번 정도의 만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을 만납니다. 내가 부모님을 선택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려고 한 적도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나만이고 우리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선택한 적이 없는데 부모님을 만난다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간에 태어나 보니까 나를, 나 같은 사람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는 어머니가 계셨고 아버지가 계셨어요. 좋은 부모님을 만나면 잘 성장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많은 어려움을 인생의 출발부터 겪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키워드 중에 하나는 건강이에요. 그런데 이 건강조차도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다고 그래요. 85%라고 그래요. 85%.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15%밖에 안 돼요. 외모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정말 어떻게 보면 불가항력적인 그런 만남이라고 보고 있어요. 두 번째 만남은 배우자의 만남입니다. 배우자와의 만남. 남편이 아내를 만나고 아내가 남편을 만나죠. 보면은 이제 보면요, 어떤 게 있냐면 여인은 좋은 남편, 유능한 남편, 인품과 사랑 있는 남편을 만나면 행복하죠. 저가 1983년 결혼했습니다. 제 집사람은 24살이고 저는 27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4개월만 지나면 결혼한 지가 만 43주년이 됩니다. 참 오래오래 산 것 같아요. 43년. 저는 결혼하지 않을 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슬기로운 여인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라고 하고 잠언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결혼하기 전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는 많이 부족하지만 슬기로운 여인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제 아내가 너무 슬기로워가지고 내가 좀 벅찰 정도입니다. 한 여인이 남편을 잘 만나야 하고 유능한 남편, 책임감 있는 남편, 또 아내만을 사랑해주는 남편, 정신적으로나 성품적으로나 육체적으로도 건강한 남편을 만나면 그 여인은 복된 것입니다. 근데 결혼할 때는 몰랐는데 결혼 후에 이상해지는 남자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목회를 수십 년 하면서 보면 남편 때문에 고생하는 여인들을 많이 보았어요. 처음에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보니까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병든 가정을 많이 봤습니다. 참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은 술, 담배 하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아내 사랑할 줄 알고 정직하고 인품 있는 건강한 믿음의 남편을 만난다면 행복할 것입니다. 그럼 거꾸로죠. 아내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아내를 잘 만나야 아내의 내조 없이 성공하는 사람이 없다. 어떤 분이 그래요. 재벌치고 맞벌이 부부가 없대요. 이 무슨 말인가 하니 맞벌이를 하면 2배로 벌어서 잘 사는 것 같아도 사실은 크게 성공은 못한대요. 왜냐하면 아내가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남자가 은근히 여자를 의지하게 돼서 남자가 이게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는요, 아내의 도움이 없이는 성장할 수 없게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 보면 훌륭한 우리 학장님을 이렇게 보면요,
그 뒤에 사모님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지극정성으로 자기 남편의 교수 생활을 협력하고 있는 그 아내가 있기 때문에, 사모님이 있기 때문에 그 교수님이 훌륭하게 존경받는 학장님으로 있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부모님을 만나고, 두 번째 만남은 세 가지 만남인데 두 번째 만남은 남편과 아내를 만나는 겁니다. 세 번째의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지구촌에는 세계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공산주의, 민주주의. 공산주의가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애써 외면합니다. 그렇죠? 공산주의는 그럴듯해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갈등이 뭡니까? 이 공산주의에 물든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 없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특징이 어떠냐? 이데올로기는 좋아요. 다 같이 열심히 벌고 다 같이 쓰자.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지상낙원이 되겠죠? 근데 지상낙원입니까? 공산주의 나라의 공통점이 뭡니까?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착취합니다. 힘겹게 삽니다. 역사적으로 공산주의는 망한 나라입니다. 선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들의 세계관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 유물사관입니다. 하나님을 애써 외면하며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이 세상에 큰 죄가 뭔지 아세요? 부모님을 외면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어머니가 고생을 하면서 아들을 대학에 보냈어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장래가 촉망되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졸업할 때 그 어머니가 막 흥분을 너무 좋아서 시골에서 농사 짓다 말고 이제 졸업식에 참여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친구가 공부를 잘 해가지고 실력이 있어서 장래가 촉망되니까는 아주 어떤 예쁜 아가씨하고 벌써 대학 졸업반 때쯤 약혼을 했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졸업식 날에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근데 어머니는 보잘것없이 남루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아들이 배은망덕하게 어머니를 향해 외면했다는 거예요. 누구냐고 물어보니까는 부끄럽고 창피해서 우리 집에서 일하는 아줌마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참 끔찍한 이야기긴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섬기지 않는 이런 자들이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성경적으로는 가장 큰 죄가 뭐냐? 뭐 많이 있겠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척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애써 이상한 세계관을 만들어서 무신론 유물사 이거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죄가 가장 큰 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는 흙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창세기 2장 7절에 말했는데, 생명이라는 말은 living soul, 사는 영혼입니다. 영혼. 그러니까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어요. 육신의 양식은 밥입니다. 그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 자매에게 선물을 내가 이거 주려고 구한 거는 몇 주 전에 구했어요. 이제 찬스를 보다가 오늘 준 거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예요. 팔린 부수가 얼마나 많냐? 50억 권에서 70억 권을 팔렸답니다. 성경은요, 오늘 내가 찾아보니까 옆으로 성경을 이렇게, 오늘 내가 드린 성경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쫙 놓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팔린 이 70억 권 전은 38만 킬로미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의 둘레가 얼마인 줄 아세요? 제가 30년 전에 브라질 가서 집회를 했는데 브라질이 지구, 우리 대한민국 땅을 파면 브라질 상파울이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둘레가 그러니까 4만 킬로가 지구의 둘레예요. 그런데 성경이 팔린 70억 부가 어느 정도 이렇게 세워놓으면 얼마나 되냐? 38만 킬로라는 거예요. 지구 둘레를 30바퀴를 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를 38만 킬로인데 세상에 달도 1.5배 정도 왕복한다는 거예요.
이만큼 성경은 많이 팔렸습니다. 매년 성경은 8천만 부 이상 인쇄되어 보급되고 있습니다. 3천여 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육신은 양식이 밥이지만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도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갖다 놓기만 하고 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풀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되어서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141년 전에 영국 웨일스에 있는 어떤 그 교회에서 파송된 토마스 선교사님이 성경책을 가져왔습니다. 성경책 가지고 평양의 대동강변에 배를 타고 왔는데 거기서 참 우리나라가 참 무지몽매하죠. 141년 전에 그 선교사를 붙잡아가지고 죽였어요. 세국정죄를 썼잖아요. 박춘권 한국의 순사가 그를 능지 아주 그냥 참수형을 내렸습니다. 이 웨일즈에서 파송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죽기 전에 자기를 칼을 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박춘권 씨에게 성경을 전해줬어요. 근데 나중에 이 박춘권 씨가 성경을 읽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저는 부모님이 아버지는 황해도 어머니는 개성입니다. 6.25 때 모든 것을 다 잃고 1.4.5 때 남한으로 피난 오셔서 75년 동안 영등포에서 사셨습니다. 저희는 우리 어머니의 아버지는 제 외할아버지는 유아 세례를 받으셨어요. 한국 초대교회죠.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그리고 그 외할아버지의 어머니는 한국 초대교회 전도사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쪽은 이렇게 다 예수 믿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외할머니께서 우리 윤씨 집안을 다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저희 외할머니, 당신의 어머니 신앙을 계승했고 제 외할머니가 같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외할머니의 신앙으로 우리 윤씨 집안이 다 교회를 나가서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저희 친할아버지는 황해도에서 양조장을 경영해서 돈을 많이 버셨답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로부터 사업을 배우셨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남북 신탁 통치 때 소련이 다스렸잖아요. 중국 그때 북한의 공산주의들에게 의해서 재산을 다 뺏기고 다른 곳으로 이주되어서 살 수가 없어서 전쟁통에 1.4.5 때 내려왔던 겁니다. 영등포에서만 우리는 계속 살았어요. 우리 형님은 지금도 여의도고 나는 목동이었다가 지금 마곡으로 이사 온 겁니다. 여기를 떠나지를 못해요. 그리고 제가 다녔던 교회는 1955년 설립된 영등포 한남교회입니다. 피난 온 신앙민들 크리스찬들이 천막을 치고 출발한 교회가 지금 5층짜리 훌륭한 건물이 되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어려서 신앙교육을 받았고 영등포라고 하는 동네는 참 예수 믿기 힘든 동네였어요. 죄가 많았고 돈도 많았고 아주 영등포는 말이 많은 동네였습니다. 많이 발전한 그 당시에 서울의 아주 영등포 동은 굉장히 중심가였어요. 죄악이 많은 곳이었어요. 어려서 그런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북 2세들은 제 중마고 친구들인데 부지런하신 부모님 덕분에 다 잘 살았어요. 그때 저는요 학창 시절에 그 죄악이 많은 영등포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대구에서 올라오신 이영희 전사님이 저희를 신앙을 양육했어요. 그분은 경북대 물리대 영문과를 나왔고 ROTC 졸업하고 제대한 다음에 총신 연구원에 들어오셔서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분의 신앙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이 죄악이 많은 영등포에 물들지 않고 그 전사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신앙을 잘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머니의 20년 기도로 총신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1980년도에 교육전사 때 같은 클래스 친구 전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하게 되었고 그때 함께 기도해서 성령 충만받고 방언 기도를 받았어요. 방언 기도. 그리고 그 친구가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대학 그때 3학년 올라갈 때예요. 신학대학. 그 친구의 기도로 7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괴롭혔던 위장병을 그 자리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고침을. 나는 그때요.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몸으로 체험했어요.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성경이 믿어지더라고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도 안 보이는 예수를 믿으니까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진짜 힘들었어요. 예수 믿는 걸 왜? 예수 믿으면 시간 뺏기는 것 같고, 뭐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나쁜 짓 하지 말라. 아니, 눈만 한번 즐거운 죄질 일이 주변에 얼마든지 많고 행복한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아, 예수 믿는 게 뭐 이렇게 불편한 게 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집안 전체가 교회를 나가니까 다 같이 나가다가 저는 고3 때쯤 돼서 졸업하면 그만 나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신학대학을 가게 되고, 거기서도 참 신학대학을 입학했어도 많이 힘들었어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데 클래스메이트 친구 전도사 때문에 그 친구가 기도하다가 내가 은혜를 받게 된 거야. 성령 충만이 받고 통성기도 방언이 터지고 병고침을 받은 다음에,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나는 하나님의 자녀네. 내 죄가 용서가 되었네. 기도는 응답이 있네. 겁이 많았던 제가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또 하나,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가 그냥 결정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전도사 때 병고침을 받고 기도 응답 받은 다음에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동안 내가 헌신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 부족했던 제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신학교 졸업하고 군목을 갔다 오면 남들이 잘 안 하려고 하는 개척교회겠다고 소원했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 그래서 1987년 군목을 전역한 다음에 목동에서 개척한 교회가 지금도 오목교 쪽에 있어요. 39주년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손 얹어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터지고 막 병든 자가 낫고. 제가 코로나 끝나고 엔데믹에 유럽 가서 집회를 했는데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며 많은 역사가 나타나서 제가 유럽을 5번을 갔다 왔어요. 5번. 하나님이 써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나머지 여생 어떻게 살았느냐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실 영광의 멸관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정말 우리 나그네 인생 육신의 80년 100년 사는 동안에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것만큼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영광의 멸관은 다른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정말 열심히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아세요? 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은 주고 주는 겁니다. 제가 83년도 아내와 결혼한 다음에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갔어요.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봤습니다. 둘이서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제 아내가 기억이 될지 모르겠는데 둘이 올라가면서 내가 잠깐 멈춰서 제 아내를 쳐다보니까 결혼한 게 너무나 고맙고 사랑스러워서 뭐 줄 게 없어 내 지갑을 다 열었어요. 그래서 있던 만원, 그때 10,000원짜리인데 20여 장이 있더라고요. 다 해가지고 다 줬어요. 이거 왜 주냐? 당신이 내 아내가 됐으니까 마음대로 쓰라고. 왜요? 사랑하니까.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돈을 내가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준 게 기억이 나요.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아세요? 주는 겁니다. 뺏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 믿으면 빼앗기는 줄 알았어요. 내 행복을,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인생을 허비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 용서할 수 없는 죄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기도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육신이 마감되는 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아간 것도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빼앗아가시고 우리의 열등감과 교만, 못된 습관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시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면 또 응답이 있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나를 격려하고 위로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구경만 하지 말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만 갖지 말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80년, 100년의 인생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냐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준 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을 왜 주셨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태어날 때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최초의 존재가 아담과 하와이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는 순간에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는 말은 의인으로 태어났다는 말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태어나서 죄 짓는 게 익숙해요. 사실 의를 행하는 것보다 벌금이 있고 문제가 있으니까 죄를 짓는 데 익숙한 게 우리들이에요. 의인이 아니고 아담의 자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손자가 셋이 있어요. 캐나다에서 다음 달에 우리 큰 손자가 중학교 2학년이 됩니다. 장가를 빨리 가서. 둘째는 6학년, 4학년이 돼요. 어릴 때 보면 손자들은요, 아기 때 5살 때 보면요, 3살 이럴 때 보면 천사 같아요. 너무 예쁩니다. 착하고. 그런데 이들이 가만히 보니까 5살, 7살 넘어가니까 막 서로 다퉈요. 막 시기 질투하고 서로 막 그래요. 왜 그래요? 걔네들이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인으로 태어나지 않았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기 때는 힘이 없지만 자라면은 죄를 짓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가 영생을 얻으면 천국 가야 되겠는데 죄가 있으면 못 가는 겁니다.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헌금을 한다고 죄가 해결될까요? 학벌이 있다고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하심이 없느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온 것은 육신을 입고 하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들은 행복을 향해서 가고자 하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아담의 자손으로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 땅은 죄악이 가득 차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정이 깨지고 갈등하고 분쟁하고 지구촌에 전쟁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적으로 우울증도 생기고 공황장애, 자살, 살인, 전염병, 죽을 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어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인들이 이제 결혼하면 아기를 낳잖아요. 근데 산후 우울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산후 우울증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아기가 태어날 때 자폐아가 된대요. 그런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기가 뱃속에서부터 행복하고 엄마의 축복을 받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출산한 다음에 보니까 너무 힘들고 자기 모양도 좀 이상해, 살도 막 찌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우울증 걸리면 그걸 해결 못하면 계속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 계속 가면 그 아기가 자라면서 자폐아가 된다. 폐쇄가 된다는 거예요.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참 정말 또 부모님들이 너무 이렇게 의사라든지 검사 이런 분들도 정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판사가 언도를 내리고 또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을 하면 그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틀린 건 아니지만 언도를 내려서 맞지만은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수술을 해서 성공했지만 그 수술하는 과정이 트라우마가 된다. 너무 힘드니까 막 째고 붙이고 하니까. 그래서 예전에 곽선희 목사님, 우리 주례하신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압구정동의 성도들이 다 사자들인데 어떻게 서울대 출신 이런 친구들이 그렇게 장애인들이 많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직업 자체가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힘들기 때문에 거기서 부부관계에서 애를 낳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150명이나 있대요. 장애우들이. 장애부가 따로 있대요. 교회에서. 왜 저럴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평강을 얻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지 않고 난 그런 생각, 예수 안 믿는 사람 되게 힘들겠다. 예수 믿어도 만만치 않은 세상인데 예수 안 믿으면 저 기도할 수 있을까? 응답이 있을까?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피 흘려주셨어요. 살을 찢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예수님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고 죄 씻음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내 모든 죄를 씌워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여러분, 내가 육체가 있을 때 예수 믿을 수 있지 육체가 마감되면 기회는 없어요. 육체는 기회입니다.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음에 믿는다.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 우리 영혼을 부르시면 내 육체는 마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왜요? 예수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쨌든 이러한 복음을 함께 나누고자 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구 안에서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지구 안에는 모두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주 밖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아담의 자손이 아니에요.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면 예수님도 아담의 혈통이고 예수님도 죄인이죠. 그럼 우리 죄를 짊어질 수 없지만 예수님은 누구냐? 탄생이 독특합니다. 동정녀 마리아, 처녀 마리아의 몸을 위로 성령으로 잉태하여 탄생이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그분만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죄값은 사망인데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은 죽으실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은 것은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우리 죄 때문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다음에 태어난 거예요. 이 소식을, 이 가스펠, 굿뉴스,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입으로 고백할 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일평생을 강도짓을 했던 강도가 있었어요. 십자가 우편에 있어서 죽어가면서 그가 말합니다. 내 평생에 사는 동안에 죄만 짓고 사는 사람이지만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향해서 그랬어요.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주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육체는 기회입니다.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 노인들만, 병자들만 죽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이 그 영혼 부르면 가요.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예수 믿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를 나와도 예수 안 믿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교회는 뭐냐? 구원받으려고 교회에 나온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주일날 나와 감사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1시간 예배지만 한 주간을 돌아보면 내가 잘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또 한 주간 출발하기 전에 한 주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주일 예배예요. 그래서 이 주일 예배가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씻으시고 부활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진멸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누구든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을 대해서 관심만 갖지 말고 연구만 하지 말고 구경만 하지 말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 구주로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전도 메시지를 했는데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짧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또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오늘 복음에 대해서 인생의 세 가지 만남과 최고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 생각하면서 예수 앞에 나오면 28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